39페이지에 여자의 특징. 오늘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실로 순진하기 짝이 없으며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사회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오늘날 제일 심각한 문제가 기본적인 게 이게 하나죠. 남녀 평등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는 방법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무슨 여자들도 머리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가 남녀 평등은 그런 얘기지, 남자가 여자하고 똑같다. 영어로 표현하면 equality는 맞는 말이에요. equal, 남자 여자. 그런데 sameness, same, 남자 여자가 똑같습니까? 외모도 다르고, 그렇죠? 체력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여자애들은 가면 인형 짚고 남자애들은 축구공 짚고 뭐 다르잖아요 다. 근데 어떻게 그걸 똑같다 그래요? 요즘 보니까 막 골 때리는 여자들, 근데 진짜 골 때리더만. 아니 왜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축구를 하고 앉았어? 그런 운동은 남자 보고 하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가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이걸 안 나누면, 구분을 안 하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은 나누시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하고 잘된 거 같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 거지, 그거를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럼 뭐 군대도 다 똑같이 가고 그렇잖아요. 예?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왜 올림픽에서 여자부하고 남자부에서 따로 시합을 하나? 그럼 달리기도 다 남자 여자 같이 해 그냥. 그럼 100m 하면 밤낮 남자가 이기게? 왜? 체력적으로 남자를 하나님이 더 세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게 정상이지, 이거를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sameness,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남자끼리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3장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 보겠습니다.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게 남자가 여자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자가 막 권투하고 막 축구하고 막 그냥, 요즘에 소위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센 언니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세면 안 돼요. 뭔 센 언니가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걸크러쉬, 무슨 걸크러쉬를 해. 얌전하고 상냥하고 여자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남녀 구분을 안 해놓으면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요즘은 이제 다 구별돼 있죠. 거의 다. 안 그런데 아직도 있어. 가면 화장실 들어가는데 같은 입구로 들어가는 거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구별이 없어. 들어가서 그냥 안에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고 바깥에는 남자 소변기가 있고 막 이런 데 있죠. 아직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 화장실이 있다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독교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게 남녀가 다르다는 걸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과와 다음 과에서 다룰 진리들은 결코 여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들로 하여금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도록 돕기 위한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임을 밝혀둡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자의 본성. 창세기에서 보면 여자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첫째, 여자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그 기질이 남자보다 호기심이 더 많아. 그래서 여자는 인류가 시작될 당시 아담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가 없어 허전하다고 느끼며 그 결과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죠? 아담에게 나 없을 때 뭐 했어? 나 창조 안 됐을 때 뭐 했어? 이게 궁금한 거 어떡하겠어요? 궁금하다는데. 하나님하고 뭐 했어? 막 이런. 그 결과 모든 것을 알기로 원하는 자, 주간지, 연속극의 줄거리, 그리고 수다들은 이러한 여자의 천성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밤낮 궁금한 거예요, 뭐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품 안에 있는 여자에게도 말하지 마. 정보를 주지 말래. 왜? 다 퍼져나가니까. 삼손이 제일 비참하죠. 안 할 말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머리에다 힘준 얘기까지 해가지고 머리카락 다 잘려가지고 비참한 일을 당해요. 그렇죠? 네. 남자들은 또 반대죠. 네.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여자들 중에 비지바디라 그랬는데 바쁜 몸이라는데 뭐냐면 그냥 사방군데를 다니면서 그냥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뭐 옆집에 아이고 또 차를 바꿨더라고, 아이고 그 뭐 돈도 없이 막 맨날 융자해서 쓰다면서 뭔 차를 바꿔 하면서 또 뭐라 그러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 가서 차 한 잔 저기 가서 티 한 잔. 그러죠. 아이고 다 카페에 가면 물론 남자들도 많은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이것이 호기심을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적절하게, 호기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적당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누군가의 밑에 있다고 느끼는 느낌.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종하는 위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남편 밑에 있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이거야. 자기 위에 누군가 시키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여자가. 왜? 여직원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시키는 거 싫은데 자꾸 시키잖아. 그것도 뭐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저 미스킴 이거 좀 해봐, 커피 좀 타봐, 막 이러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남자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런 거 안 시켜요. 왜? 알기 때문에 안 시킨다고. 그렇죠? 나도 우리 은진이도 안 시켜. 왜? 은진아 저기 아빠 물 좀 줘. 그러니까 시켜? 아유, 안 시킬게. 와. 그냥 이불을 보는 거야, 그냥 거기서. 성경에 써있는 대로. 아니, 또 어디서 시켜는 배워가지고선 뭘 시켜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몰라 그러면 시킨대. 그럼 내가 죄책감이 생겨. 아이고,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자, 그 다음에 그녀의 반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녀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해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먹지 말만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지지 말라는 말을 집어넣었어. 그녀가 받은 명령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래? 지금 반감이 생겼는데 그거를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가 그냥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미국에 있는 밥존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신학교에 이제 여학생이 들어왔어. 근데 그 여학생이 보니까 학교 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칙에 딱 보니까 남자는 없는데 여자에게 교칙이 하나 더 추가돼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스커트를 입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여자가 그냥 화가 난 거야. 소위 말하면 이제 왜 여자에게만 이런 걸 시키냐 이거지. 근데 그거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함으로 이 참 학교는 성경적으로 건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반발심이
근데 거기를 다니긴 다녀야 되겠어. 그러면 만약에 안 지키면은 자기는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하고 똑같아.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거 덧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 야, 나 규칙 지키는 거 봤냐? 그랬더니 그 총장도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Hi, Eve. 너는 이브의 후손이야. 맞아. 반감이 있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정을 신뢰함. 이건 뭐 이거를 정말 이해 못하면 여자는 감정이 우선이고 이성이 다음이고 남자는 이성이 먼저고 감정이 뒤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대화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냐. 그러고서 이제 여자는 남자는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성적이라는 것이 둔감하다. 퍼센티지가. 남자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돼? 이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남자 여자를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싸우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싸울 리가 없지. 원래 저런 감성적이지.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내가 감정이 가라앉으면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이러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좀 내려놨다가. 자, 그래서 여자는 보이는 것에 의해 행동했으며 딱 보는 순간 뭐야? 어우, 먹음직스러워. 어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어이구,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우 멋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광고는 그냥 여성 잡지는 전부 90 절반 이상이 사진이에요. 사진 그냥 보고 혹하라는 거예요. 보고 혹하라는 거. 그렇죠. 뭐 전철을 타도 맨 뭐 보고 들여다보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뭐예요? 보고서 청구하게 지게 나무를 먹었죠. 예.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죄가 90%가 이루어집니다. 보지 않을 것을 보면 틀림없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예. 과잉 쇼핑도 하고 뭐든지 다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이 죄 짓을 때 그냥 그 바빌론 탐났죠? 다윗은 뭐예요? 아니 남들 다 전쟁 나갔는데 왜 전쟁 안 나고 집에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마귀가 나와봐 그러니까 바람 쐬러 나갔다. 저기 뭐야 멋진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나는 왕인데 야 데리고 와. 이게 뭔 짓이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정말 위험하죠. 이런 일이 지금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여자는 보이는 것에 의해 행동했으며 꾀임을 당했고 속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속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본성이 이성과 사려 깊은 생각보다는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감성적이니까 감성적. 모든 악한 남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여자들은 이들의 희생물이 되곤 합니다. 드라마의 90%가 착한 여자가 나쁜 남자한테 당하는 얘기예요. 그냥 생고생하는 얘기. 평생 이끌려가지고 그냥 그렇죠. 거의 나쁜 남자가 등장하고 거의 착한 남자가 등장하는 게 드라마의 기본 틀이야.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목사들도 아주 그거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설교하는데 막 일부러 그냥 감성을 자극해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작정하고 말 사람이 막 여자 갑자기 막 1억이요 막 이러고 막 집에 1,0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1억을 작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 전세금 빼가지고 뭐 융자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고 막 이래가지고 파괴된 가정이 한국에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부흥사들이 다 일부러 아주 그냥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매는 뭐예요? 딱 보니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라 그러지 않는다. 있는 것에서 내라 그러다.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네. 하나님 나 오늘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50%. 그러면 되지. 무슨 1억이야 갑자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여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참 안타까운데 왜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뭐 교육 당국이 뭐 교육이 어쩌고저쩌고한데 도대체 왜 학폭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렇게 무슨 성희롱 막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여중생, 여고생의 그 교복을 전부 다 미니스커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전부 다. 미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한꺼번에 학교에 앉아 있어. 그럼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그 방송에도 나와도 참 우스운 게 아예 긴 치마 입고 나오는데 왜 짧은 치마 입고 나가지고 이게 담요는 왜 또 가리고 앉았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화가 자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나 왜 이 남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뭐예요? 달리가 아니라 아주 막 구식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잘 가려서 아주 단정하게 하라는 거야. 왜? 자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남자가 본성적으로 눈에 자극을 받아서 보고 죄를 짓게 돼 있잖아.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엄마면은 딸에게 남자들은 이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남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게 돼 있으니까 자극을 안 받을 정도의 그런 적절한 옷을 입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무슨 학폭에 뭐 성희롱에 뭐가 어쩌래 막 옷차림서부터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죠. 자, 동산에서 배울 수 있는 여자의 본성 A.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간교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여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주 뭐라 그럴까 여기 나와 있지만 아주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간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사극,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요. 다 뒤에서 여자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렇게 딱 하면 뭐야? 영의정 모가지 날라가. 그래, 그건 예사로 없어져. 그렇죠? 왕도 다 무슨 뭐 장희빈 이런 여자 와가지고 다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정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속임수에 능해. 리브가 가만히 있어봐. 큰일 났네. 내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이거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냥 내가 요리한 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 형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 요런 거에 능하다고. 요런 거에 여자가 요게벳 가만히 있어봐. 저 공주가 나오는데 야 뭐요? 라합 숨겼죠? 스파이 숨겼죠? 헤롯의 아내 동생 전부 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궁중 비화는 전부 다 이 여자의 이런 속성 때문에 나오는. 타락한 여자의 타락한 본성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계략이나 계획을 꾸미도록 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부정부패에 걸려가지고 목달아라는 사람은 전부 여자들이 부추겨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보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이러죠. 그리고 또 좋은 점도 있을 거야. 그건 뭐냐면 이 여자들이 이제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 다 부동산 놀이해가지고 다 부자 됐어요. 몇십억씩 갖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월급 갖고 뭐 어떻게 그걸 벌었겠어요. 정보가 있으니까 뭐 사고 팔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간교하고 계략이 많은 게 여자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데 간교. 속임수에 능함. 그래서 잠언 5장 7절에 보면요. 뭐 읽어보셨겠지만 다들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꼬시는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다가 이걸 왜 여기다가 성경에다 써놨지?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너무나 아주 요즘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하나님 써놨어요. 물론 그것은 단지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여자는 큰 바빌론 음료라고 하는 거짓 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짜 종교가 성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그것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상홍으로 간 사람 무슨 뭐 어디 정명석으로 간 사람 무슨 이만희한테 간 사람 뭔 어디로 간 사람 어디 간 사람 다 들어보면 다 꼬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문제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5장 7장은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뱀이 여성의 특성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자, 정말 며느리인 다말이 이거 시아버지가 약속도 안 지켜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탁 이렇게 복장을 그냥 성매매 하는 창녀처럼 착 갖추고서 유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꼬여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종교 속으로 간교하며 속임수에 능함. 이게 지금 사탄에 의해 속아서 전적으로 사탄적인 교리에 합류하는 자들을 두고 성경은 그들이 창녀들의 어미, 이게 이제 바벨론이죠. 이세벨에 의해 속았으며 이세벨에 의해 미혹되었고 왜 그들의 교회가 성모와 관련된 이름을 지니고 있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속아서 여성 종교 지도자, 이게 엄청난 비극인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신옥주에다가 그다음에 김계와 무슨 뭐 원장에다가 뭐 많죠. 그다음에 저 문선명 부인도 한학자도 지금 뭐 그냥 하나님, 여자 하나님 대신 노릇하고 앉았고, 안상옥이 부인도 지금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앉았고,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안식교 교주도 엘렌 G 화이트라고 여자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거짓 그 종교, 거기도 무슨 메리 에디 뭐 베이컨가, 그것도 여자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을 그냥 온 기독교계를 막 뒤집어 엎었던 그 은사주의 운동. 그래서 그냥 막 방언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병 고친다 그러고 막 두들기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벌썩을 쳐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던 그것도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자가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블라바스키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 병계자들이 막 이렇게 떠받치는 그 여자도 신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술 점치고 막, 이것도 다 블라바스키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가 시작한 것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여자 신학자들 많아요. 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요즘에 보니까 뭐 이제 무슨 조영희 목사의 뭐 장모님인가 뭐 여자 유명한 무슨 뭐 최재하실 목사인가 그런 분이 있다 그러고, 또 요즘에 무슨 목욕탕 교회라 그래가지고 김양재 목사라서 책도 많이 내고, 난 그분 책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오죽 남자 목사들이 형편없으면 이런 김양재 목사님을 뭐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개인을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여자가 종교 지도자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돕는 역할을 하면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고, 나중에는 큰 음녀 바벨론이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신비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냥 내버려 주실 경우 모든 여자들이 천성적으로 도전하게 될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이 나중에 뭔가 종교, 무슨 굿하는 데서부터 점치는 데서부터 하여간 뭐 마술하는 데부터 뭐 이런 모든 그런 종교적인 미혹은 여자들이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많은 고통이라 창세기 3장 16절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개역 성경으로 인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고통이고 두 번째가 수태죠. 근데 이것을 수태의 고통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놨어요. 아기 낳을 때 고통을 하나님이 많이 늘린다. 수태를 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 얘기는 수태의 고통은 그 뒤에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맨 앞에 나와 있는 고통은 수태의 고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서 여자들이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나라만 봐도 남자 여자로 비율로 봤을 때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여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착취당하고 뭐 이용당하고 막 그러니까 그 고통에 있어서 여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뜻이지. 그다음에 이제 수태의 고통은 또 뒤에 따로 있어요. 당연히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제 수태의 고통이죠. 아기 낳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로 가겠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여 마치 출산의 고통이 이 심판의 결과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구절과 출산의 고통은 별개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어째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며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아파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남자를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두 번째, 많은 임신.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태를 하나님께서 늘린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게끔 했다. 그런데 그 무슨 소린가?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여러 명을 동시에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수태를 많이 한다는 것은 막 둘쌍둥이, 셋쌍둥이, 넷쌍둥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 한 번에 한 명 이상을 잉태하는 것은 이 심판의 교. 하나님께서 수태를 늘리는 사람은 2명, 3명을 낳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쌍태, 그래서 축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 낳는데 둘 낳았으니까 축복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 둘째 번이 답인 것 같아요. 타락 이전에는 다른 동물처럼 여자도 나이를 낳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짐승은 그 생식하는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송아지다 그럼 송아지는 뭐 1년에 한 번 언제 해서 언제 자식에 낳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1년에 매달 그러니까 12번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짐승보다는 거의 10배 넘게 많은 그 자주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란기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짐승은 1년에 한 번인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즉 심판의 일부인 것처럼 특히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sickness 아프다고 썼어요. 병이라고 그랬어요. 병. 그러니까 질병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이렇게 이질 무슨 독감 이런 그런 의미의 질병이 아니라 아픈 현상 몸이 아프다 그러죠. 우리 난 몸 아파 근육도 아프고 이럴 때 그런 것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거 뭐라 그러나 휴가도 주고 그러죠. 세 번째, 출산 시 고통. 자, 이것은 출산에 따르는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기 낳는 순간도 고통스럽지만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좀 훨씬 덜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짐승 어때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인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걸 보면요, 사슴이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아기가 쑥 나와. 그러더니 좀 있다가 1시간도 안 됐는데 걸어댕기고 뛰어댕기고 그래. 그리고 엄마도 어미도 그냥 푸덕푸덕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인간은 그 한 번 아기 키우고 낳고 산후조리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함에 있어서 여자로 하여금 이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이 좋은 일, 이 생명의 탄생에 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르냐. 그게 죄로 인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통은 타락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정말 아기 낳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이와 같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 네 번째로 남편을 향한 욕망. 타락의 결과 모든 독립성은 상실되었습니다. 오늘날 여권 및 여성 해방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성은 남자에게 속박된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있죠.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여성은 그녀의 타락한 본성이 혐오하는 곳에서만 오직 자유로울 수 있을 뿐입니다. 남자의 보호 아래서 있을 때만 여자가 그래도 비교적 자유를 누리고 혼자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 요새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 안심 화장실, 여성 안심 귀갓길, 여성 안심, 왜 여성 안심 자꾸 해요?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위험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는 거죠. 다섯 번째,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어쩌면 이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1에서 3의 사항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많은 고통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이거 다 인정하죠? 그다음에 임신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피임, 하여간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그 피임,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것도 다 인간이 이러한 일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다음에 출산시 고통도, 이 세 가지는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4번, 5번의 경우를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하려고 해요. 여성 해방운동가들이. 그래서 4번과 5번 역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의 일부입니다. 이 5가지 저주는 사실 여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을 때 땅이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아담이 책임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이 땀 흘려서 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죄를 덜 짓게 하는 그러한 게으름을 예방해 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 그렇죠?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함을 배우셨다고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must,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그것도 much tribulation,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위 말하면 이 은사주의, 뭐 하여간 반사형통 이런 걸 잘못 가르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지만, 이 지상에서의 과정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광야의 시절이고 골짜기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 경우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여자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녀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삭스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남자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디모데전서는 성경에서 목회 생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서신. 교회는 남자 여자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아야 서로 형제가 자매를 대할 때, 자매가 형제를 대할 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9절.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이것을 마치 여자들은 여성 차별 무슨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신 조치라 그랬어요.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노즈로 하지 말며. 옷은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가리우는 게 기본이 원칙인데, 내 보이려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옷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그 뭡니까? 뭐라 그러나? 그걸 스키니진이라 그러나? 아니면 뭐 레깅스라 그러나? 그러니까 좀 요즘에 보니까 막 이렇게 자매님들, 여자분들 쫙 달라붙는 옷 있잖아요. 그게 뭐 약간 편하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입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근데 바깥에까지 가지고 이거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봐, 집에서 옷을 입다 말다가 왔나? 근데 그게 이제 막 거의 막 광고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패션이 비성경적인 패션인데, 그리고 이제 노출 하는 그런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옷을 왜 입으라고 했는가? 가리고라는 얘기예요. 커버링, 덮기 위해서. 가죽 옷을 뭐예요? 벌거벗은 거 가렸잖아요. 그래서 중동이나 유대인들 보면 여자들 옷이 다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입었잖아요. 그렇게 꼭 그렇게 입으라는 건 아니고 단정하게 입되. 그렇죠? 옷은 단정한 게 1차고, 두 번째가 좀 예쁘게 여성스럽게 아주 창의적으로 디자인 잘하고 패션 디자인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의도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서 나와 있죠. 단정한 손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고 긴주나 값비싸로 하지 말고. 자,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자, 단지 경건한 거죠. 경건한 것.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섬기는 자매들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이러한 외적인 것보다는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 문장도요, 괜히 오해하고 읽으면 이게 뭐야, 남자 여자만 이렇게 차별대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것도 오해해서 그럼 교회에서 입 다물고만 있으는 소리냐? 그거 전혀 아닙니다. 자매님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공적인 이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었잖아요.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그 다음에 이는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본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관계를 맺을 때에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에서 서로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서 무슨 소리냐? 특별히 부부가 있을 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위험한 때가 뭐냐면, 의사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뀌어요. 생리현상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기 가졌을 때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약간 입덧실에서 생기기도 하고, 하여간 힘도 들고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남편이 거기에 합해서 거룩하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그렇죠? 미혹으로부터 또는 이런 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런 이 정신적인 병약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여자에 대한 특별한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또한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자에 대한 무슨 차별이니 이런 각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43페이지 맨 아래, 자, 이 5가지 저주는 여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매 경우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여자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녀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삭스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눈물, 임신의 모든 어려움, 완전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남편을 섬기려고 애쓰는 불행한 모든 순간, 아주 가슴에 와닿으시죠?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은 완전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어 완전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남편을 섬기려고 애쓰는 불행한 모든 순간은 죄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첫째, 남자의 머리 됨.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차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죠. 머리와 몸의 관계니까. 자, 남자됨. 이것은 가족과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 이 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머리와 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 그랬죠. 두 번째, 복종의 증거. 긴 머리,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수 있게 했냐, 그것은 긴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머리를 커트하는 것은 여자의 독립적인 영을 외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복종의 상징을 제거할 때 그녀는 부끄러워합니다. 동산에서 여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을 사는 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머리의 길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구분이 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남자는 짧은 머리인데 누가 봐도 딱 보니까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간다. 이럴 때는 이제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불행을 예방시켜 줍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수치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방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들 보면은 예전에는 요즘도 뭐 웬만한 사람은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갑자기 운전 중에 그 뭐랄까요 급하게 우리가 끼어들기를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미안하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손을 들었는데 요즘엔 다 이제 그 경고등을 켜서 미안하다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양심 때문에. 예. 그런 표시도 안 한다는 건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옷차림도 예를 들면 바깥에 외출할 때는 최소한도의 어떤 옷차림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속옷차림으로 바깥에 다닌다. 근데도 수치스러운지 모른다. 그럼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인가 뭐 무슨 화면에 봤는데 뭐 어느 나라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안에 이게 이걸 다 풀어가지고 안에 이게 브래지어 찬 거만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누가 올려가지고 저거 빨리 저 경범죄 잡아서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구태의연한 나라였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데 하여간 수치를 모르면 이건 정말 창세기에서 인간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빨개 벗었구나 하고 금방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라도 가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가죽옷을 갈아입어 주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해안에 뭐 누드비치 그런데 자기들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렇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치심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임에서의 침묵. 이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자 보고 잠잠하라고 했냐? 첫째, 이것은 여자가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금방 읽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왜냐? 그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은 그녀가 아담의 권위하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아담, 왜 그래? 저기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저걸 먹으라 그러는데 괜찮아? 그거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무대뽀로 먹고 나서 나 먹었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자, 그래서 B번
이것은 여자로 남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자에 대한 아담의 타고난 애정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알면서 지었죠. 이로 인해 여자는 영적 지도자의 기위를 금지당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자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급의 머리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냉철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감성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교도 신앙을 가진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경고와 그러한 결혼의 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잘못된 여자 결혼해서 우상 숭배로 빠진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에 버젓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결혼은 자주 그 남자는 물론 그의 민족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네. 내가 메리 베이커 에디라든가 그다음에 메리 앨런 화이트라든가 캐더린 쿨만 같은 사람이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제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네요. 첫째, 머리를 커트하는 것은 선사들과의 관계에 있어 여자의 권능을 빼앗아갑니다. 성경에서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천사와 여자의 머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권위 아래 있는 증거로 머리를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여자가 밀어서 빡빡으로 깎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이제 고린도 그리스 시대의 관습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옳지 않다라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할 때 만약에 자매님들 중에서 남편의 권위에 자주 도전해서 예를 들면 그 긴 머리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자주 그렇게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을 천사들이 지적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너는 한 번도 권위에 복종도 안 했는데 네가 왜 날 심판하냐는 식으로 나올 테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큰 흰 왕좌 심판 때 교회는 반역한 천사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사는 동안 반역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천사들에게 보였던 그런 여자는 그 무시무시한 준엄한 날에 천사들에게 대해 심판을 선언할 권능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여성 해방자들에게 그들의 본래 모습을 인간의 언어 속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들, 물고기를 포함해서 새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생물들은 물에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창세기 1장 20절에 얘기했죠. 물들은 생명체를 내라.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를 내라. 하나님 명령해서 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가축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흙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죠. 모든 게 다 흙 아니면 물인데 여자만 유일하게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야. 이게 간접적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한 존재죠. 왜? 이 출처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둘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왜 이름은 하나만 줬어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라 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브인데요. 이브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아담 나 독립할 거야 하고 개인주의가 발생해서 생긴 거지. 그래서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둘 다 아담이에요. 여기는 남성 아담, 미스터 아담. 여기는 여성 아담, 미시즈 아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원래는 예를 들면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부인도 바이든 여사잖아요.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예전에는 보니까 힐러리라 그러던데요. 힐러리. 그 이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빌 클린턴. 그렇죠?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클린턴 여사라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힐러리라 그래. 힐러리. 왜? 나 클린턴에게 안 속했어. 그럼 나쁜 놈이야. 나 그냥 힐러리 할 거야. 기독교 문화도 점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성을 따오죠.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 성을 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뭐 법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든 어머니 성을 따르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겠다. 이게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 죽고 나서 보자.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제 가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고 나중에 가서 다 엎드려 절하고 그 주여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거를 왜 미리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을 영어 단어가 human이라고 그래요. human. 그런데 거기에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HU 다음에 MAN. human race. 인류라고 할 때 왜 남자를 들어갈까요? 대표니까. 미스터 아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자는 woman이라고 하는데 WO 그다음에 MAN이 man이 들어가 있잖아요. WO는 뭐냐면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WOMB. 자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남자란 뜻이에요. 사람.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자라 그래요. 자궁이 없는 남자는 그냥 인간은 남자고 그다음에 person.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어가 person인데요. person도 뭐예요? son. 아들이잖아요. 아들 SON. 그다음에 male 남자, female 하면 여자인데 F가 뭐예요? 예. 남자의 앞에다가 여자를 붙여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란 단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다 남자가 다 들어가 있다. 또한 남자에게 속박되지 않기 위해 결혼 후에도 자신의 처녀 때 이름을 고집하는 여자일지라도 결국은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결코 자신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지독한 저주이군이라고 말했는데 실로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저주를 죄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저주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 다 겪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 그렇게 막 여자들이 그냥 남녀 차별 이런 쪽으로 막 하는지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성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잠언 31장의 중간서부터 덕스러운 여인은 하면서 쭉 나오는데 1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습을 갖추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모습을 인정하는가. 단지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게 여성의 자매님에게만 해당되냐?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자들도 하나님께서 덕스럽다고 여기는 그 덕성들을 쭉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영적으로 삶에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13일 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이렇게 두 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가장 성경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